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로 20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엘리사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아람 군대가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된 상태가 오래되자 성 안에 식량이 떨어져서 기근이 극심했습니다. 자식을 서로 바꾸어 잡아먹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소를 여인이 와서 여호람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분노해가지고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엘리사를 죽이러 왔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포위가 풀려서 나귀 머리 한 개에 약 130만 원, 콩 500g에 약 8만 원에 거래되던 것이 고운 밀가루 7.3리터에 16,000원 정도, 보리 14.6리터에 16,00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여호람의 그 아주 귀하게 여김을 받고 여호람이 의지하던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이제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는 하나님을 빈정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장관을 향해서 너는 여호와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기는 보지만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또다시 예언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통해 선포한 이런 사마리아 성의 식량 문제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거요. 이 여호람의 장관이 이게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때 당시는 지식인이고 오늘날로 치면 엘리트 계층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것도 핵심이고, 거의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바보예요?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믿지 않고 현실적인 세상 안목을 지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하루 사이에 일상이 회복된다. 그래서 성의 기근이 식량 문제가 다 해결된다? 어떡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람 군대하고 이 북이스라엘 군대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 3절로 20절 단락 바로 이러한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야기예요.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야기. 먼저 3, 4절을 보겠습니다.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제 이들의 논리는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게. 여기서 죽어요 어차피. 근데 성에 가면 거기도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도 죽어요. 그럼 여기서 죽으나 성에 가서 죽으나 혹은 아람 군대에 가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살려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람 군대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게 가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이들이.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구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우리 머리로, 그다음에 세상에서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거꾸로예요. 이게 당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약자고 그다음에 완전히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바깥에서 나가서 살았는데 저주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가족들이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럴 뿐이지 병이 옮을까 봐. 그리고 또 불결한 자요, 저주받은 자로 그들과 접촉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 구원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나병에 걸렸지만은 여보세요. 매우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성읍으로 가도 죽고 아람 군대에게 그러니까 성읍으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으니까 아람 군대에 가보자 이런 건데 최후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게 선택이죠. 결국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보자는 선택을 한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건 마찬가지니까 한번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이게 도전 실행을 해보자. 그리고 아람 군대를 간 거죠. 사생결단입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원래 성 밖에 그 성문이 있잖아요. 밖에 성으로 못 들어가요. 성문 들어가는 데 살면서 이제 구걸을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떠나는 건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몸만 움직이면 되는 거죠. 뭐 그냥 요새 이렇게 이런 데 보면 노숙자들 제가 여기에 지금 와서 보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냥 자기 몸만 움직이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람 군대 막사가 텅 비었어요. 다.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열왕기하 7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군인들에게 큰 군대의 진군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6절을 보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는 이게 전혀 들리지 않았던 거죠. 아람 군인들에게만 들린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포함한 주변 민족, 여기 햇사람, 우리 히타이트라고 배웠는 그 다음에 애굽 왕 이집트 이런 군대들에게 당대에는 이렇게 용병을 고용할 수가 있으니까 가서 큰 돈을 주면 이런 군대들 우리가 동원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용병이 도착하는 줄 아는 거예요. 소리가 병거 소리, 그 다음에 말 소리, 큰 군대의 그 발소리. 그러니까 기겁하고 야 어떡하냐. 자기네들이 상대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그냥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주랭랑을 놓은 거죠. 음향효과의 달인이세요. 여호와께서. 무시무시한 군대의 진군 소리를 우퍼하고 큰 스피커로 해가지고선 막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참 기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람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 해쪽 속 이집트 군대 대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아람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워낙 약소국이니까 그 시리아마저 오늘 성경에는 신약에는 수리아라고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시리아, 아람. 그 얼마나 작아요 거기도. 한번 보세요. 그쪽에 바벨론, 아시리아 혹은 이집트 얼마나 강대국이고 큰 나라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그리고 잔인하기가 짝이 없어요. 말도 못하게 잔인하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몸만 빠져나가서 말하고 나귀 다 두고 진영 그냥 텐트 그냥 가져왔던 건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 가면서도 다 벗어버리고 무거우니까 막 갑옷도 벗어버리고 무기도 버리고 그냥 한시라도 빨리 더.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나병 왕자들도 이걸 딱 보면요. 성경 본문을 보면 처음에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조심스럽게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가서 둘레둘레 살펴봤는데 정말 어디에도 한 명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들어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약탈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실컷 먹고 마시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 대조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대조되는 게 이게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었던 사건하고 반대로 이렇게 딱 대조가 뭐예요? 나병 환자들은 실컷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다 사람이란 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남 생각이 나겠어요? 자기가 그동안 굶주렸고 힘드니까 한참 동안 먹고 마시고
배가 부르고 그다음에 자기 좋은 거 금, 은, 의복 이거 다 자기가 이제 가지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눈에 들어오고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이뤄질 애들 이제 양심의 음성이라고 그래도 좋겠죠. 뭐 이거 야 이거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들만 누린다면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저주가 내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너무 좋은데 지금 저 안에서는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굶어 죽는데 자기들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결국 이거 이제 얼마 지난다면 또 알려질 거 아니에요. 다 이게 뭐 계속해서 그렇게 가겠어요? 그러면 그 후에 이제 뒷감당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들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니까 여호와의 저주.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성 문지기들을 바깥에서 막 불러가지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지혜로운 결정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근데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들 다 먹고 정신 차리고 누리고 제목을 다 챙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이런 상식이 통하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거죠 이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적을 냈는데 자기만 먹고 마신다. 여호와의 심판 피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도구로 들어 쓰셨는데 자기 혼자만 그것에 집착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고 그런다면 결국 어떻게 되죠? 그거 죽는 거예요. 너 말고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특히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 이건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을 보면요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요. 우리가 재물이 우리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선택의 비중이 인간에게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귀한 지위를 주시고 또 거름더미에서 일으켜서 귀한 귀족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자리에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끌어내리셔서 파탄나게 하시고 이런 게 다 여호와 이 세상 지구의 주인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자기 혼자서 누리고 그 다음에 그걸 고집스럽게 쌓아서 후손 대대로 내려가서 내가 성을 구축하고 이럴 것 같은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런 짓을 해요. 오늘날 정치권을 봐도 죄다 저희 이외 지배계층이라는 사람들이야 있는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분야에서 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러고 뭐 성을 구축하고 그냥 재물을 잔뜩 쌓는데 성경을 보면 재물은 날개 달린 독수리 같이 날아가요. 그걸 고대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잠언서에 보면 다 그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걸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고귀하게 하시고 부귀를 주시고 누구는 가난한 데에서 살아가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부와 기와 재능을 주신 것은 자기도 누리는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손과 발이 되라는 건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손과 발이 되라는 건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청지기들 여러 청지기 있었을 때 땅에 파묻고 가두고 자기만 손에 꼭 쥐고 있다 온 청지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너한테 그거 주었을 때 네가 수고한 것을 일으켜 세워서 한 것을 다 축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두게 열매를 거두게 하셨으면 그건 너 먹고 누리고 그다음에 이웃들과 함께 기쁨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이 강남 말죽거리 이런 데 이제 들은 이야기 이렇게 막 농사 짓다가 부자가 되니까 빌딩을 짓고 뭐하고 다 됐는데 그냥 허름한 못에 빌딩 관리직이나 뭐 자기 빌딩 여러 개 있는 거 관리하느라고요. 조그만 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허름한 옷차림에 신발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러는데 자식들은요 몇 달에 한 번씩 차 바꿔가면서 해외여행에다 그다음에 애들은 죄다 비싼 학원에다 보내서 다 외국 유학시키고 미국 유학이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돈을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못 써요. 그거 지키기 바빠요. 꼭 붙들고 있어요. 자식들 내에 다 날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를 그쪽에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 축복과 은혜는 누리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누세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이런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삶을 사지 못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것, 내가 가진 것 지키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샤머니즘이고 기복신앙이에요. 세상 전부가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 특히 문화적인 거에서 이게 굉장히 강해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누리게 된 게 뭐냐 살펴보세요. 감사하세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기쁨, 즐거움을 전해주는 그런 통로, 손길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고 소외시켰던 그런 나병 환자들로부터 구원의 소식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야, 세상 참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처럼 세상의 어리석음이나 연약함을 들어서 세상의 지혜와 강함을 겸손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 귀, 권세, 재능, 뭐 사회적 위치 이거 가지고 목에다 힘주고 뭐 이리 죽어요. 그거 다 외적인 거예요. 그거 벗겨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응? 나이 들면 우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 주변에서 제가 많이 듣는데 다 소용없대요. 학식도 소용없고 지식도 소용없고 권력도 소용없고 부자도 소용없어요. 다 그냥 건강하고 그냥 있어서 건강하게 그냥 다 평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조차도 평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노화가 에이징이 와서 뭐 다 그런 거죠. 뭐. 그래서 다 평등한 건데 그럼 남는 건 뭐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자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따라서 인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돼서 나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는가 신실하게 순종했는가 이웃을 얼마나 섬겼는가 하는 거 그런 것만 남는 거지 뭘 묻는 뭐 장관 대통령 뭐 교수 목사 장로 권세 아이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근데 알면서도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드러운 마음,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가슴과 열정과 의지, 그 능력, 초월적인 그 능력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훗날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구에게 선포됐어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선포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의 부귀, 영화, 빈부, 기천, 남녀노소, 인종 상관없이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신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다가가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이 있는가? 그거 아니에요. 더 앞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내가 신부인가예요. 신부,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고 주 대신 하나님께 내가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면 신실해야 돼요.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데 딴 데 눈 팔면 안 돼요. 기복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신앙, 이 우상 숭배 눈에 보이고 가서 비나이다 천배하고 막 이렇게 돈 들이고 그러면 뭐 부족하고 그러면 뭔가 있잖아요. 이게 눈에.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능력의 사람을 보지 않으세요. 내가 재능이 있고 뛰어나고 공부 많이 하고 학벌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런 사람, 준비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돈 많은 사람과 학식이 많은 사람과 재능이 많은 사람과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교회에서도. 그거 다 속된 말로 꽝이에요.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실함과 성숙함, 그게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계에서는 교육적 가능성, 이런 교육이 기준이어야 되는 거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경제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예술적 관점에서는 예술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건데, 죄송해요. 그냥 뒤에다 다 돈으로 뭘,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목에다 기부싸고 교만으로, 그러니까 그게 사탄의 형상을 잡은 거예요. 세상에만 고정시켜서 세상으로 끝나는 것. 저희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게 하는 게 이제 사탄인데, 사탄의 형상을 담고 사탄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12절입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이게 이제 왕은 바른 판단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고대 전략에 이런 게 많았어요. 성을 공성해서 이제 치는데, 치다가 포위해서 치다가 그들이 성 밖으로 어떻게 이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나오면 곧 성문이 열려서 나오는 순간에 이제 성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패한 척하고 도망가고. 성경에도 이런 거, 우리 이스라엘 진영도 그런 거 쓴 거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왕도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야, 아무도 없다고? 에이,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가 없다고 그래갖고서 문 열고 나가서 확인하러 갈 때 매복하고 있다. 그냥 우리 나오는 사람 치고 그냥 그대로 문을 밀고 들어가면 우리 끝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성문지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당장 너무나도 굶주니까 야, 이거 기쁘구나. 근데 나병 환자 말을 믿은 것도 이것도 신기하죠. 나병 환자 같은 이런 사람들 말을 이게 잘 듣겠어요? 그러니까 성문지기들은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도 가까이 있으면서 쟤들이 헛소리 할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왕은 자기 판단 아래 움직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의 계략이라고 확신한 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자기의 판단과 자기 의존적인 것을 믿고,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옛적의 선조들이 여호수아 지휘 아래 아이성 공략회 때 사용했던 전술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 3절로 28절 보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척하고 도망가다가 성 안의 군대가 추격하도록 해놓고 매복했던 이스라엘군이 성을 공격한 거예요. 이게 똑똑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헛똑똑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살펴보면 되는데 그런 노력도 하잖아요. 이게 아예. 응?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단언하고 딱 끝난단 말이에요. 충고와 조언을 들으려고 들질 않으니까. 이게 헛똑똑이지 뭘. 지가 모든 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선포되어도 대부분 여람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내가 돈을 믿지, 내 주먹을 믿지, 내 힘을 믿지. 어디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누가 창조해? 뭐 지옥이 있어?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세요.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하니까 뭐 네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다 안다는 거야. 죽으면 끝난다는 거지. 그냥 그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과연 진실이냐 거짓인지 캐보고 따져보아도 좋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괜히 싫은 거지. 딴 거 없어요. 싫으면 싫다는 걸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논리가 있고 이성이 있겠어요? 상식이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단언하면 지가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복음이 선포돼도 그런 거죠. 오늘날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자기가 다 성경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성경은 얼마나 우리의 머리로요. 제가 자그마치 2007년서부터 지금 24년 1위까지 대학원을 갔다가 몇 개를 다닌 거예요. 신학 공부하는 것도 3개를 다녔는데도 공부를 해도 성경은 끝이 없어요. 양파 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100분의 1을 할지 1000분의 1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여호람 보세요. 전날 엘리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했죠. 근데 엘리사가 한 말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 자기의 독단과 편협된 고집 때문에 조금도 고려하지 않아요. 생각조차도 안 해요. 믿음은요,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도 여기 보면 뭐 속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 하잖아요. 되게 외식주의자고 형식주의자고 다신주의자예요. 여호와 선지자를 불신하고 그때 자기 생각으로
수많은 신을 믿으면서도 여호와께 또 그렇게 했으면서도 재앙이 이렇게 온 건 여호와께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와, 웃기는 거예요. 증거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 독단과 편견이 오늘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겁니다. 차라리 논리적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적 인물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니까 따져보자. 공부해보세요 한번. 근데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손톱만큼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선언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가 신이에요. 편견과 고집이죠. 그래서 그 값어치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인간의 갈등과 다툼과 파멸과 재앙만 있는 곳이에요.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파멸과 그 다음에 그 갈등과 다툼과 충돌 속에서 재앙 속에서 늘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만드는 거죠. 복음이 선포될 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다 이 여람하고 같은 거예요. 여람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여람의 행동이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다반사예요. 한국교회 뭐 미국에 와 있으나 한국에 와 있으나 기복신앙이고 그냥 뭐 이런 거 샤머니즘 그게 어디 가겠어요? 다 그 속에서 그냥 돈이 우선이고 자기가 잘난 줄 생각하고 목이 곱고 장로나 권사쯤 되면 목에 기부세 해가지고 뭐가 대단한 것처럼 되는 것처럼 장로 권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일하라고 사역자는 말씀만 전하니까 너는 사역자를 뒷받침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그게 뭐와 우선 밑에 목사까지 갈아치우고 그 다음에 성도 지 맘대로 손에 넣어서 휘잡으려고 사회 속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노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뭐 정치국이니 뭐니 회장 총무 서기 얼마나 형식 따지면서 그 다음에 나올 때마다 인사하고 다시 돌아서서 인사하고 들어가면 그렇고 그냥 세상 제가 직장생활하고 학회 같은 조직적인 이런 일을 하는 데보다도 더 그냥 엄청나게 그렇게 따지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뭐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어떤 노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니까 권력 짓지 못하니까 여기 와서라도 권력받고 대접받고 남들에게 왕처럼 군림하려고 저 짓거리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권사 장로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남의 발을 씻었어요. 예전에 발 씻는 건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노예가 하는 일을 한 거예요. 누가? 위에 올랐을수록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 장로 권사들이 성도들 발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목 내놓고 등 내놓고 그 사람 밟으라고 그러고 업어주고 그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 하면 상처 받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들고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처음 나온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요. 오래 다닌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꾸로 돼서 그렇게 하죠.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나게 혼나거나 혹은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 양다리 걸친 이스라엘처럼 지옥으로 굴러 떨어질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불쌍하게 제일 불쌍한 게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세상처럼 잠깐 한 몇십 년이라도 여기서 신나게 지 멋대로 살지도 못하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지옥 가더라도 나 30년은 내 멋대로 살았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겁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처럼 양다리 걸치다 결국은 망하잖아요. 귀가 안 열렸으면 이런 말 듣고도 자기 와서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따르면 이런 일이라는 것 사탄이 복음의 씨앗 곧 말씀을 곧바로 빼앗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4장 15절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미 벌써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중에 본문의 열왕기하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했더니 그래 이제 신하가 아니 저 나병 환자가 그 와서 어떻게 그 쓸데없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하는 말, 독선과 편견, 아집 속에 하는 말을 듣다 못한 신하가 이제 이 나병 환자들하고 똑같은 논리로 하는 거예요. 아,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인데 성 안에 있는 말 5마리 사람 태워보내서 한번 알아나 보자. 어차피 죽을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못 해냈겠냐.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람 장수 나아만이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병이 나을 거라는 엘리사 말을 믿지 못하고 화를 내고 아람으로 돌아가려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부하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조언을 했잖아요. 이나 저나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뭐 손해볼 거 있냐? 돈 들어가냐? 아니 해보면 될 거 아니냐?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랬을 때 이 지혜로운 조언이에요. 여호람도요 이 지혜로운 신하의 조언으로 이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왕이 신하의 제안에 설득되어서 아이 그래 청탕꾼이나 보내보자 한번 그럼 쟤들이 하는 말 나병 환자들이 하는 말 보자. 그게 열왕기하 7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이제 정탐꾼이 그 진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여호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아람군의 퇴진 경로가 정말 그런가 하고 따라가 본 거예요. 이 요단강까지. 그랬더니 이게 계략으로 진영을 빈 게 아니라 무언가 쫓기며 도망간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무기도 버리고 군복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간편하게 가져가느라고 다 벗어버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기와 군복이 한두 사람이 벗기 시작하니까 다 벗고 서로 먼저 가려고 뒤에서 쫓아오니까 죽을까 봐. 그냥 길에 가득한 거 보고 돌아와서 나병 환자의 말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문이 곧바로 열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꺼번에 와 해가지고 물밀듯이 다 전력을 다해서 군대 진영을 향해 내다는 거예요. 왜냐? 하잖아요. 선착순이잖아요. 먼저 가서 짚는 대로 짚 거니까 가장 좋은 거 지우려고 그냥 식량, 물건 이건 전쟁도 치르는 이스라엘 군대하고 백성들의 전리품이 된 겁니다. 근데 얼마나 곡물이 많았는지 전쟁을 하려면 이제 식량을 실어야죠. 내가 가져온 게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일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냥 평상시처럼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2수아에 한 세겔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성취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뒤에 어제 엘리사에게 그의 예언의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 창으로 내서 식량을 다 공급하신들 그게 되겠느냐 하고 여호와를 빈정댔잖아요. 무시되고. 그 신하 예언대로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어요. 밟혀 죽었어. 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백성들이 그냥 확 밀어지니까 넘어지니까 그 위를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발로 밟고 가니까 오징어가 된 겁니다. 그는 원래 성문 지켜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람 왕이 굉장히 각별히 신임하고 의지해서 그에게 성문을 맡기고 성문 주변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다 막고 질서를 세우더라고요. 성문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 성문조이가. 원래 그리고 고대사에서 그래서 성문의 모든 장로나 이런 사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늘 거기서 있었고 거기서 또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랬던 곳입니다. 왕의 큰 신임을 받은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권력자, 측근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문 관리지를 맡기지 않았어도 따라 죽었을 것이지만은 어차피 죽긴 죽죠. 예언대로. 넌 봤잖냐. 근데 이렇게 처참하게 밟혀 죽지는 않잖아요. 아주 가장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발로 지나가면서 다 발로 급한 마음에. 우리도 요새도 압사 사건 어쩌다 옛날에 제가 생각납니다. 추석 때 귀경하느라고 막 사람들이 먼저 가서 기차에 그 용산역에서 타려고 그러다가 압사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후진국이에요. 아주 그런 것. 오늘날 이제 질서가 다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예언이 모두 다 두 가지 성취된 겁니다.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요, 진리는 진리예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여러분이 안 믿어도요, 그거 인간이 하나도 안 믿어도 창조하신 건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 태양을 갖다가 달이라고 그러면서 뭐 태양이 달이 돼요? 네가 그렇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다수가 믿지 않는다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수가 믿는다 해서 거짓이 진리가 아닌 거야. 다수가 동성애다, 무슨 젠더가 없다, 이런 다수가 인권이다, 기후 이상이다, 팬데믹이다 했고 다수가 막 떠들고 막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래도 무엇가 진리인지는 우리는 사실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아닌 건 아닌 거라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 로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개인적인 종말이 내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 떠날 때 내 영혼이 떠난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여기가 다 불심판이 이루어져 갖고 다 풀무, 이거 다 흩어진다 하잖아요. 그냥 이게 다 녹아요. 그냥 다 녹아가지고 다시 휘쳐갖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다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정말 성경에 있는 얘기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과 해방이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데, 단 한 사람, 바로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않았던 장관, 여호람은 그래도 믿지 않고 비아냥거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 장관 한 사람만 누려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비방하거나 여호와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의 최후, 신성모독, 성령모독,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냥 전도할 때 안 믿더라도 빈정대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하면 무서운 저주만 있는 거예요. 지가 안 믿으면 끝나는 거지. 왜 그걸 가지고 비아냥대고 빈정대. 믿는 자들은 반대로 놀라운 여호와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복음을 믿는 자예요. 교회에 출석하면서 헌금 내고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한다 해서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믿는다면 행실이 바뀌어야 되고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 왜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없어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과연 내 열매를 맺는가? 열매가 뭐예요?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제일 먼저 돈 내려놔야 돼요. 시간 내려놔야 돼요. 내 탐욕 내려놔야 돼요. 남 앞에 자존심 세우고 이러는 거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손에 있는 물질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청직이라는 거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난 월급 받아서 하나님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건 누리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 그런 적 하나 없어요. 성경은 부를 향해서 비난한 적이 없어요. 누리세요. 누리고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남들을 향해서 하고,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역자, 내 옆에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 그 사람들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기도해주고 안부 전하고 항상 사람 볼 때 웃고, 이 가슴에 못 박는 말,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사람 상처 주는 말, 이거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말씀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 여호람 왕의 한 장관, 그 다음에 다신주의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람 같은 자들, 아버지 내가 그런 자들의 반열에 있지 않는지,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말로 내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돈 넘어서서 내 자존심 넘어서서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